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극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른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 어떠한 책인지 그 개론을 먼저 살펴보고 내일부터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열왕기서의 본래 히브리어 명칭은 왕들이라는 뜻의 멜레킴입니다. BC 2세기경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이제 원래 한 권이었던 열왕기서를 상하 2권으로 나누어서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 대부분의 성경에서 여러 왕의 기록이라는 뜻의 열왕기 상하로 편집되어 온 것입니다. 유대교 전통은 열왕기서를 전 선지서로 분류하고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개혁교의 전통은 열왕기서를 역사서로 분류하고 있고 저자는 예레미야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열왕기의 마지막 부분인 열왕기하 25장을 보면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 후에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한 익명의 저자가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이제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죠. 그 애가를 부르며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열왕기서는 여호야긴 왕이 석방된 BC 561년부터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가나안으로 귀환한 BC 536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BC 586년 남유다까지 멸망을 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를 묻게 되었어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스스로 타락한 죄 때문이라고 답을 해줍니다. 징계의 회초리를 맞으면서도 왜 맞는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조상들의 역사를 알게 하여서 그 징계의 이유를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서에 담겨있는 역사는요, 약 410년간의 왕들의 역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BC 970년부터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수감되었다가 37년 만에 석방된 BC 561년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교훈을 담아서 이야기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건설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 통일 왕국은요,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나뉜 왕조 중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이 209년 동안 아홉 왕조에서 19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7번은 반란과 암살로 왕권이 바뀌어요. 남유다는 조금 더 오래 버티는데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345년 동안 20명의 왕이 20명의 왕이 다스리는데 이 전무후무한 여왕인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윗 왕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었는데 그 언약을 지키신 것이죠. 또 인간의 어떠한 저항 앞에서도 그 언약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서의 특징하고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열왕기서의 주제는요, 떠나가는 이스라엘과 돌이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저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을 마음에 품고서 회복을 갈망한 왕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주변의 강대국들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그 책임을 1차적으로 왕들에게 묻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과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선하다고 평가한 왕은 겨우 7명입니다.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요담,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인데, 이들은 모두 남유다의 왕이고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악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무엇을 근거로 하여서 이 왕들을 평가하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떠나버린 하나님과의 관계죠. 즉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왕의 직무를 말씀을 하셨어요. 광야 시대부터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와 같은 강력한 권력을 지닌 왕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율법서를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었는데,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병마를 많이 두는 것과 아내를 많이 두는 것, 그리고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었어요. 자, 이처럼 열왕기서는 남북 왕국 왕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밝혀서 다시금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픔에 초점을 맞추어서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고자 애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책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떠나가고자 몸부림치는 북이스라엘은 아스루에게,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십니다. 자,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향하는 그들을 그 우상의 본거지로 보내셔서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모세에게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릴 때 어떠한 저주를 받게 될지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저주는요,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을 것이며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처럼 열왕기서 저자는요, 오고 가는 세대에게, 가고 오는 세대에게 이 통한의 역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열왕기서 말씀을 한 장씩 살펴볼 텐데, 내일부터 살펴볼 열왕기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열왕기서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왕들이 섰으나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명운이 달려있는 것들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위정자들 될 수 있게 하옵시고, 교회의 모든 목사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목회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직분자들 다 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이끌어가는 이 일에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축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죄악과 불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우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해 하시는 은총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다 함께 나와 중보하며 교우들을 위하여 또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입술 되게 하옵시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큼을 믿고 주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응답의 크신 역사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의 모든 일상을 맡기옵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